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한 몸, 교회로 살아가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바울은 1장부터 8장까지 구원의 원리가 무엇인지 잘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9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그 선택과 구원의 경륜이 얼마나 크고 풍성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잘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스라엘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있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위하여서 유대인의 불순종을 이용하심으로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되게 하시는 그러한 일을 보이셨다고 9장부터 11장까지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성도라면 이제 사람의 어떠함으로 교회를 갈라세우는 일은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9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이었어요. 과거에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에 그들의 교회됨은 거룩을 지키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방인과 분리되기를 소망했고, 그래서 그들이 이방인들을 개처럼 여김으로 교회 안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어떠함으로 그들을 나눴다라는 그 오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질서가 형성되어서 이제는 사람의 어떠함으로, 사람의 혈통으로 무엇인가를 구분질 수 없는 새로운 교회됨을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어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어떠함으로 우리가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성도된 자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의 질서로만이 교회됨을 말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구원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크고 높으신 방편으로 하나님의 부요한 지혜와 만유의 근원과 과정과 목적과 결과로 이루시므로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시고 그 구원의 역사 가운데 교회된 우리를 초청하셔서 우리가 교회되었고 성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 질서를 이제 버려야 돼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질서 안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떤 방식에 익숙하냐면 교회 안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질서의 방식이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방식에 매우 익숙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말할 때도 우리 생각에 어떠한 것을 교회라고 말하고, 서로를 대할 때도 그 사람의 어떠함을 근거로 서로를 대하려고 하는 것, 아니면 또는 내 기준의 어떠함으로 서로를 대하려는 그런 오류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교회가 아니고 성도됨의 온전한 본분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바울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1절과 2절에서 무슨 말씀을 했습니까? 우리의 영혼만이 아니라 우리의 전 존재,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들을 말씀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드릴 수 있게 된 것이 우리의 능력으로 인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러나 우리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질서가 생겨날 터인데 그 새로운 질서를 세상이 존중하겠는가? 절대 세상은 용납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2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성령께서 너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그 마음 안에 너희의 전 존재를 일치시킴으로 말미암아서 세상과 분별되는 분별력으로 살아갈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이것이 12장부터 16장까지의 서론에 해당되는 말씀이고, 이제 구체적으로 오늘 3절부터 쭉 이어가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줍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성도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정체성을, 새로운 신분을 갖게 된 자들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권면합니다. 이것은 세상 속에서 살아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교회를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를 말씀해 주는 그런 본문이에요. 그래서 2절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분명하게 변화된 마음으로 새로운 질서로 구별되게 살아가는 것이 도대체 어떠한 것인가를 더 구체적으로 밝혀주는 것이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3절의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3절의 말씀에 두 가지 요점이 나와요. 우리 두 가지 요점이 무엇인지를 잘 살피면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 가지가 나옵니다. 뭐가 나오냐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한 가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라는 것을 두 가지를 고면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말미암아서 각 사람에게 일정한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존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쉽게 말하면 자신을 스스로 평가하여서 과대평가하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 3절의 말씀에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라고 되어 있어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생각 이상을 품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 안에서 너 자신을 생각하는 것이 당연한 네 판단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로 말미암아서 생각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바울이 일반적인 다른 서신서에서 자신을 알릴 때 항상 뭐라 그러냐면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 사도다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더 이것을 또 이해되기 쉽게 설명하면 그리스도의 노예된 사도 내가 전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뭡니까? 한국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은밀하게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씁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한 의도는 그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말하는 것은 자신이 증거하는 복음의 말씀이 누구의 것이다? 그리스도로부터 온 것이고 내 생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어떠함이 너에게 전달될 것을 소망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노예된 사도다라고 분명하게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노예이기 때문에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았어요. 고린도전서 4장 9절부터 13절의 말씀 보면 바울이 얼마나 혹독하게 당했는가를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된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노예된 사도라는 의미가 한국교회 설교자들이 말하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색깔입니까? 전혀 다른 것이에요. 한국교회 설교자들은 자신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하지만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노예된 것,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대로 살다 보니 내가 복되고 영광스러운 자리만 간 것이 아니라 수없이 낮아지고 얼마나 자기가 낮아져서 세상에 더러운 만물의 찌꺼기 같은 존재가 되었다라고까지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은혜로 말미암음이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또 교회의 직분자가 되었을 때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탁월하고 무엇인가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월등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라는 착각을 갖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사도가 되어서 성도들의 가르치는 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낮은 처지에서 오직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 은혜만이 나에게 있었다라고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은혜가 바로 다른 영혼을 섬기는 일이고 섬기다 보니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멸시와 무시를 당하고 고난을 당했다라고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는 것은 네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서 그 안에서 네가 너의 생각을 품고 살아가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에 대해서 지나치게 높이 평가하는 사람들은 어떤 오류를 갖게 되냐면 내가 주의 일을 하겠노라고 다짐하였는데 왜 하나님 사람들이 나를 무시합니까? 왜 하나님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데도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가 없습니까? 이러한 오류를 갖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토록 하나님을 의존하는 사도 바울, 그리고 신학적인 지식과 성경의 말씀에 대해서 그 풍성한 지식을 가진 사도 바울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고난당했고 비천에 처했다. 그리고 자신은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찌꺼기 같은 그런 말과 언행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된 것이 은혜 아니고 무엇이겠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시대의 시대정신하고는 전혀 딴판입니다.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스스로 자기 자신을 포장하고 선전하는 것이 덕이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내가 그러한 자가 아닐지라도 자신을 거짓되게 포장하고 돋보이게 하는 것, 그래서 사람들을 현혹하여서 내 목적을 이루는 것이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겸손하게 있고 자기 자신의 일을 감추고 사람들한테 외면당하고 도태되는 것에 대해서 아주 비난하고 미련한 짓이라고 우리 시대는 말합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서로를 속이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 되었습니다. 사람들한테 들키지만 않으면 어떤 방식으로도 과대포장해도 되고 서로를 속여서 많은 이익을 남기는 것이 현명함이라고 우리 시대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시대 정신에 물든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 내 자신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정체성으로 인하여서 온전하게 세워져 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견딜 수 없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하게 자기 자신을 평가하는 것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3절의 하반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는데 그 믿음의 어떠함만으로써 너희를 평가할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을 평가하는 기준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자신은 우리 스스로를 평가할 때 우리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평가합니다. 그래서 어떤 착각에 빠집니까? 남자들이 그런다죠. 샤워만 하고 나오면 거울을 보면서 뭐 합니까? 자기 얼굴을 보고 이렇게 막 몸을 이렇게 이 정도면 괜찮아 막 하면서 스스로 착각에 빠집니다. 이런 착각에 빠지면 어떻습니까? 자기 몸이 흉측한데도 객관적인 눈으로 보는 눈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하게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너에 대한 평가는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이것을 알고 수긍하는 성도라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 허락하신 어떤 영역이 있습니다. 직분이 있고 역할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영역 안에서 생각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직분과 역할을 담당할 힘도 누가 주신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노라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은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 안에서 그 영역의 것들을 생각하고 그 영역들을 생각한 것들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이고 이것을 받는 것이 은혜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시대 정신은 전혀 맞지 않아요.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우리 시대는 경쟁하는 사회예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자기 자신이 상대방에게 밑보이면 안 됩니다. 상대방한테 일진들한테 내가 눌리면 안 돼요. 그래서 자기를 그럴싸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어떻습니까? 옷을 요즘 아이들이 유행하는 거 입어야 돼요. 옷이 그 사람의 정체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옷에 민감하고 화장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지 내 실체가 그렇지 않을지라도 아름답게 그럴싸하게 사람들이 인정할 만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 시대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외면은 화려하지만 그의 내면은 아주 허접스러운 인간들이 우리 안에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상처받았던 이야기를 서로 많이 합니다. 저 어렸을 때는 상처받았다는 이야기 못 들어봤거든요. 그런 이야기 잘 안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는 상처가 화두가 됐어요. 왜 그렇습니까? 상처받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서로가 자기 자신을 포장하고 거짓된 방식으로 서로에게 나가니까 나중에 그 사람의 실체를 알게 되면 정말 더 싫은 거예요. 그 마음속에 마음 봄 안에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를 알게 되면 그렇게 더러울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시대의 모습이에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자신을 포장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높은 점수를 받는 것, 이것에 우리는 중요한 가치로 여기면서 이것에 우리가 익숙한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과대포장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네 자신을 평가하고 네 자신의 살아갈 도리를 찾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런 명령이 우리에게 뼈아프게 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잘 압니다. 그러나 성도된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교회로서의 역할, 또 가정에서의 역할, 또 사회에서의 역할, 이 모두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지 아니하면 우리는 한시도 감당할 수 없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기준으로서 내 자신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나를 판단하여서 포장하면서 거짓된 방식으로 살아가는데 우리는 익숙하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이것을 돌이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베푸신 믿음의 기준, 하나님을 상정하면서 살아가기를, 그래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늘 구하는 방식으로 살아갈 것들, 이것이 너의 삶의 평가가 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는 참다운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3절에서 무슨 말씀하냐면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각각 주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이 뭔 말입니까?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점에서 믿음의 실체는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믿음의 분량은 달리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각각 주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요. 우리가 믿는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 내 안에 내가 결정한 믿음 말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동일하게 그 믿음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다 믿게 하셨으나 믿음의 분량은 사람마다 달리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즉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분량이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바라볼 때에 어떻게 평가해야 됩니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평가해야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이 숫자적으로 이야기하면 내가 50짜리인데 상대방을 보면서도 50이겠거니 라고 생각하면서 50짜리로 평가하면 오류가 생길 수밖에 없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각자의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평가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의 믿음을 살피고 그 믿음의 분량에 합당하도록 평가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성도들이 어떻습니까? 서로를 바라볼 때 언제나 자기 기준으로 말합니다. 자기가 익숙한 방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나 믿음이 없는 자나 다 자기 기준으로 모든 것을 평가하면서 말해요. 그래서 상대방한테 기회를 줍니까? 기회 주지 않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 더 헌신하는 것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적당히 우리 섬깁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왜 당신은 믿음이 없습니까? 라고 하면서 자기 기준으로 따라와라 이렇게 말하면서 숨 쉴 수 없게 만드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 안에 벌어지는 일이다.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바라봐야 돼요.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이 어느 정도인가. 그리고 그 믿음의 분량을 놓고 그에게 기회를 주고 여유를 주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그 안에 드러날 수 있도록 서로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됨의 기초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우리는 어떻습니까? 각자의 기준으로 서로를 바라봐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어떤 기준으로서 서로를 발견하려고 한다는 거죠. 우리가 익숙한 방식으로. 예를 들면 그의 가문이 어떠한가, 또 교회 안에서 그의 업적이 어떠한가, 또 그의 직위가, 그의 직분이 뭔가, 또 그의 연령이 어떠한가, 또 그의 국적이 어떠한가, 이런 것들로 평가하면서 교회됨을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뭐합니까? 놀랍게도 교회 안에 성도들이 모였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일치되는 것이 드러나야 되는데 각자의 생각으로 서로를 평가하니까 교회 안에 뭐가 생깁니까? 상대방이 나보다 좀 더 잘하면 내가 열등감에 빠져요. 그리고 상대방이 나보다 다 아래에 있으면 우월의식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서로 자랑밖에 하지 않습니다. 순전 엄친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녀 자랑. 잘된 사람은 잘된 사람으로 자랑하고 있는 것이고 못된 사람은 할 말이 없기 때문에 말하지 않아요. 열등감과 패배주의에 젖어서.
그래서 교회가 극과 극으로 나눠 있는 겁니다. 우쭐대는 소수의 사람과 대부분의 패배자의 모습으로 그런 교회 형태를 띌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 된 교회가 그러한 교회일까? 바울이 그럴 수 없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 속의 인물들도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에 모세가 애굽에서 살인하고 도망하여서 광야에서 40년간 양치기로 살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어디로 가라고 합니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나의 백성들을 이끌어내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때 모세가 예, 하나님이 부르심이 그러하니 그러겠습니까? 그러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까?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고 예비하셨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누구이길래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모세보다 구원하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저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굳은 자여서 말할 줄 몰라요. 그래서 못 갑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예비시켰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도 모세가 계속 거절해요. 자기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자기 자신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으로 자기 자신을 평가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사람의 한계예요. 그러나 모세가 자기 자신을 그렇게 평가했다라면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그가 애굽으로 갔겠습니까? 절대 안 갔겠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이시고 어리석은 그에게 나뭇가지를 던지게 하고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실 표징을 주시겠다라고 했을 때 그가 가게 되고 그가 가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드디어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않는 자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한 발짝도 뛰지 못합니다. 아무리 말씀대로 살고 아무리 말씀대로 자녀를 양육하고 하나님의 가정 되기를 소망하면서 사십시오 말씀해도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평가할 때에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여러분 자신을 평가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와 무관한 자가 되는 겁니다. 아무 필요 없어요. 저에게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버지가 목회하셨고 형제들이 다 목회하니까 대단한 집안이네. 그러니 목사님은 잘 될 것입니다. 성경에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의 분량대로 내 자신을 달아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분량대로 나 자신을 평가하지 않으면 결코 한 발짝도 순종할 수 없는 것이 우리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만 그랬습니까? 에레미야도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자기 자신을 뭐라고 말했냐면 자신은 아이여서 말을 잘하지 못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했어요.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지도자와 선지자들의 태도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네가 가게 될 것을 말씀하시고 권면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잣대로 자신을 생각하는 사람은 이 땅의 질서를 초월할 수가 있게 됩니다. 믿음의 잣대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은 자신의 현실의 상황과 처지에 매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질서가 있기 때문에 내 처지와 상황이 지금은 이러할지라도 분명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한 발짝 내딜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성도의 삶이다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평가할 때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그 경험에 근거해서 평가하는 것은 금해야 될 일이에요. 이제 멈추고 하나님께서 나 같은 것을 나같이 고집스럽고 순종하지 않는 자를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 쓰시겠다고 하니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기대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내 자신을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에 가기 전까지 굉장한 많이 고민이 있었습니다. 몇 년 동안 안 가겠다고 버텼어요. 제가 못할 것 같거든요. 제 아버지 목회하는 걸 봤는데 정말로 목회는 빌어먹을 짓인 것 같았어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억울하기도 하고. 왜냐하면 목사의 마음을 아는 성도가 한 명도 없더라고요. 제 아버지 목회를 보니까. 실제가 그렇고. 그래서 이걸 하게 되면 이제 분통이 터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몇 년에 걸쳐서 고민하다가 가게 됐을 때 말씀을 깨닫고 나서 내가 얼마나 강팍하고 고집스러운 인간인가를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깊이라는 것은 저같이 어리석은 자가 생각하는 정도보다 훨씬 큰 것이며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나와 같은 그런 자였으나 하나님께서 불러서 쓰셨고 그들의 놀라움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어졌음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밝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의 믿음의 분량대로 은혜에 여러분 자신을 맡겨두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성도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성도로 살아가는 척 하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성도로 살아가는 척 하고 있는 거 하나님 말고요, 저도 알겠어요.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방편으로 여러분 자신의 생각들을 개조시키지 않으면요, 여러분들은 계속 세상의 질서와 하나님의 믿음의 질서 가운데서 계속 갈팡질팡하면서 고뇌하는 삶을 살 겁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사람을 의식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나를 좀 더 돋보이고 포장하느라 애쓰는 삶을 살 거예요. 거기다가 내가 게으르고 안일해서 주의 교회에 더 순종하지 못하면 스스로 독해지는 겁니다. 그런 성도를 많이 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민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아 해서 날카롭고 예민 떨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그러한 분이십니까? 하나님 그러한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진정으로 보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의 그 은혜의 풍성함으로 나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나 같은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드러나도록 하나님께서 그 찬란한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모두 인정하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태도가 갖춰준 자에게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4절부터 8절의 말씀은 뭐냐면 교회됨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4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분명하게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한 몸은 누굽니까? 그리스도 안에서의 한 몸이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 똑같은 지체된 게 아니에요. 몸이 있으면 발가락은 딱 10개, 아니 손가락은 딱 10개, 발가락은 딱 10개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이상 하지 않아요. 모든 성도를 다 목사로 부르신 게 아니에요. 모든 성도를 그냥 다 무의도식하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그냥 평신도로 하나 두신 것이 아니에요. 각자의 역할이 있고 사명이 다 달라요. 다 다르게 우리를 부르셨고 5절에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각자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대로의 각자의 역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자리에 다 설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들의 교회된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나와 다른 존재임을 인정해야 되는 거죠. 각각의 부르신 모양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르신 성도는 혼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손이 있잖아요. 손가락 하나하나 있으면 이게 무슨 기능을 합니까? 손가락 하나로는 아무것도 못해요. 이거 하나 이렇게 볼펜 하나 놓여 있잖아요. 최소한 몇 개 있어야지 들을 수 있습니까? 손가락 2개가 맞대응해야지 이게 들을 수 있어요. 손가락 하나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게 하나님 주시는 지체예요.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이 온전하게 작동하려면 눈 혼자서 안 됩니다. 함께 되는 연계되어 있는 다 세포들이 있는 것이고 그것이 다 연계되고 연합되어질 때 모든 것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되게 부르셨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 몸 안에 나와 다른 존재가 너무나 많다. 나와 다른 기능을 하고 있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을 알고 서로를 존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지체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각각 순종할 때에 몸이 제 기능을 하는 겁니다. 머리에서 명령한 대로 아까 제가 말씀하신 대로 손가락으로 무엇을 집으려고 해도 이쪽 손가락은 어떻게 움직이고 이쪽 손가락은 얘가 움직일 때 받쳐주고 얘 잡아라. 각각 기능이 달라야 돼요. 그래야지만 뭔가 동작이 하나 실행이 되고 성취가 되는 겁니다. 밥 먹을 때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손가락들이 힘을 합쳐서 숟가락을 집어서 눈이 보고 반찬 뭐를 집으러 하고 입이 적당할 때 입이 벌려야지 들어와서 뭘 먹을 거 아닙니까? 이 하나만 봐도 각각의 기능이 전부 달라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분량대로 서로가 다 지체되게 하신 것이다. 다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정리하면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자기 자신을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겁니다. 자신이 머리가 될 수가 없고 모든 성도가 각자의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성도가 각자의 기능을 행할 수 있도록 서로를 존중하면서 서로가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는 다른 지체와 다른 존재임을 구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기준으로서 모든 것을 일률적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분명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엄지손가락이면 자신이 다른 손가락과 다른 존재임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제 기능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항상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성도들이 그렇게 해요. 누가 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래서 안 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기능이 다르다니까요. 부르심이 다 달라요.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그 믿음의 분량들을 헤아리면서 그 일에 몰두해야 된다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각자의 고유한 기능이 있기 때문에 다른 성도들과 구별된 존재이고 다른 성도의 그 각자의 고유한 기능들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살아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에 교회의 지체들은 각각의 기능으로 함으로써 일체된 몸으로 주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의 교회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드디어 움직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각자 성도된 자들, 그 각자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최대한의 효과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떠나서 독자적으로 자기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결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기능할 수 없어요.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고 해서, 교회 안에 자기가 오래 있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합당하게 움직이는 자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교회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자기 자신을 보지 않고 자기 생각과 자기 연륜과 자기 경험한 것을 근거로 살아가면 그 사람이 교회의 몸됨을 더 해치게 돼요. 분명하게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니 1차적으로 바울이 3절에서 고면한 것처럼 여러분 자신 스스로 판단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자신을 판단하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자신을 판단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바르게 분별할 수 있을 때에 드디어 교회의 한 지체로서 기동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그 믿음의 분량대로 내 자신을 판단할 때라야 다른 사람도 그런 존재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의 믿음의 분량이 내가 볼 때는 적어 보여도 하나님께서 적어 보이는 그것을 통하여서 일하게 하심이 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서로를 무시하지 않는 거예요. 분명하게 서로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교회에서는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 많이 오랫동안 있었던 것을 자랑하면서 모두 다 내 말 들어야 돼 하면서 어른 노릇하고 선생 노릇하는 사람이 참으로 많아요. 모두가 선생이고 모두가 어른이면 어떻게 교회에 그리스도의 몸이 움직입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일 뿐이에요. 누구도 머리가 없어요. 교회 목사도 머리가 아니고요. 교회 장로도 머리가 아니에요. 교회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각각의 기능을 최대한 온전하게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머리 되신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살피고 교회됨을 살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늘 말씀드렸던 게 여러분들이 본 교회, 여러분들이 경험한 교회를 근거로 인해서 정향교회에 와서 교회는 이렇더라 말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여러분을 무시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교회로 새롭게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할 때라야 우리가 드디어 한 발짝 걸음이라도 뗄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사람이 걷는다라는 것은 과학자들이 이야기해요. 굉장히 놀라운 기능이다. 온몸이 적정하게 운반하고 움직일 수 있도록 균형을 잡았어야지 한 발짝 한 발짝 뗄 수 있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속한 교회가 걸음마라도 하고 있는 교회인지를 잘 살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걸음마를 하기 위해서 지체로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교회의 걸음마를 위하여서 여러분들은 어느 곳에서 헌신되어주고 세워져 가고 있습니까? 그것을 돌아보지 않은 채로 그냥 교회 알아서 돌아가겠지, 목사님이 알아서 하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교회는 교회일 수 없습니다. 한 걸음도 떼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는 누워있는 교회일 뿐입니다. 하나님께 이유식이나 주세요 하면서 누워서 똥오줌도 못 가리는 그런 정도의 교회됨으로 우리가 서 있지 않는지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만족과 여러분들의 소원풀이 하려고 교회를 부르신 것이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정을 평가할 때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평가한다는 거 제가 잘 알아요. 이거를 바꾸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 온전한 기능을 할 수가 없게 돼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바울은 어떻게 하는 것이 교회됨인가? 라는 것을 7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6절부터 계속 이야기하는데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모양이 다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씩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먼저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예언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앞날을 미리 맞추는 것을 예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뤄가실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뤄가실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으로 성경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셔서 구원의 계획들을 말씀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곧 그대로 실현될 거예요. 그래서 앞의 일을 맞추는 기능까지도 내포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예언은 내가 기대하는 거 알고 싶은 거를 맞추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아가는 겁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아가는 것이 성경의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들이 내 자녀가 대학에 합격할 것입니까? 안 할 것입니까? 내 사업이 번창할 것입니까? 안 할 것입니까? 이런 기도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질서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질 것들을 소망하는 것이 예언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징적으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성경에는 믿음의 분수대로 예언해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좀 이해하기가 어렵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 성경에는 믿음의 유비에 따라서 예언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비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보편적인 질서가 있고 이 질서에 맞춰서 예언하라는 겁니다. 다시 정리하면 예언하라는 것은 각 사람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까도 우리가 언약에 대해서 배웠지만 이 언약에 대해서 배울 때 언약의 중심이 언약의 실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셔요. 다시 말하면 이 예언의 말씀은 누구를 중심으로 발언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선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고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들 그리고 예수께서 완성하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주어진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언은 보편적인 신앙 고백서 토대 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도 언제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놓고 읽어야 되고 말씀을 지켜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도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실 일인가를 상정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이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또 하나 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의 뜻과 이 말씀의 뜻을 선포하는 일을 주로 교회에서 신약교회에서 누가 합니까? 목사나 교회 안에 있는 교사가 합니다. 교회 안에 성경에서 말하는 교사는 어떤 교사입니까? 주일학교 교사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교사는 목사를 가르치는 교사,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교수와 같은 자들이에요. 목사와 신학교수가 뭐 해야 됩니까? 그들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4장 31절 말씀에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교회 안에 목사와 신학교의 교수는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 목사만의 역할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성도가 해야 될 일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섬김은 실체적인 행위가 없으면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루어지지 않아요. 섬김이라는 단어의 원래 성경의 뜻은 뭐냐면 고대에서 식사할 때에 고대 사람들이 이렇게 누워서 식사를 했어요. 누워서 식사하면 이 사람에게 누워서 밥 먹으면 여러분들 누워서 밥 먹어봤습니까? 누워서 밥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막 흘려요. 흘리기도 하고 내 앞에 있는 앞접시 말고도 다른 것들이 있으면은 이것들을 누가 갖다 줘야 됩니다. 흘린 거 닦아주기도 하고 이렇게 시중 드는 사람을 섬김이라고 불렀어요.
노예예요, 노예. 그런데 놀랍게 이 섬김을 바울은 은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노예됨을 은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 섬기는 자가 되고 싶습니까? 섬김을 받는 자가 되고 싶습니까? 우리 모두는 섬김을 받는 자에 능숙해요. 그리고 내가 섬김을 많이 받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경과 대치되는 이야기입니다. 분명하게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시중드는 노예가 되는 것이 은혜다라고, 은사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어떠할 때 하나님을 앞에서 타락했습니까?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했을 때, 하나님보다 내가 더 높다고 생각했을 때 그들은 타락하여서 자신이 주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여전히 뭐가 됩니까? 사람들을 바라볼 때 내가 종이 되고 싶습니까? 주인이 되고 싶습니까? 내가 갑이 되고 싶습니까? 을이 되고 싶습니까? 우리는 다 갑하고 싶어요. 우리 자녀들까지도 갑질하는 자가 되기를 원해요. 을이 되어가지고 누구한테 짓눌리고 누구한테 멸시받으면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부모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요. 섬김의 노예 자리로 가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됨의 근간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하여서 사람 되셨어요. 얼마나 비참한 꼴을 당하셨습니까? 자발적으로 섬기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세상에 크고 강력한 자들과 교제하면서 살아가지 않았어요. 고아와 과부와 떠돌이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살았어요. 그때 유대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을 보면서 봐라, 저 사람이 죄인들과 어떻게 식사할 수 있냐, 저거 어떻게 선지자냐, 말도 안 된다 라고 하면서 비난했어요. 그런데 분명히 주님은 우리 같은 것들을 섬기기 위하여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시고 노예로,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셨고 그렇게 살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성도된 우리는 우리 모두가 섬기는 자가 돼야 돼요. 분명하게 노예의 자리로 내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섬기는 자리로 내려가는 것은, 누군가를 시중 둔다는 것은 내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는 시중을 못 들어요. 교회 안에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은혜를 잠깐 받아가지고 내가 목사님 이거 섬기겠습니다 라고 해요. 예, 그러면 섬기십시오. 섬기면서 한 몇 번은 잘해요. 근데 한결같이 1년 내내 변함없이 섬기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목사님 내가 이거 섬기려고 했는데 내가 이거 해놓으면 뭐합니까? 남이 와서 또 다시 해놓고 이거 내가 뭐하러 가는지 모르겠어요. 왜 내가 이렇게 섬기는데 나를 도와주는 사람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누가 도와주고 누가 협력해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까? 노예드는 시중드는 사람이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자기의 역할을 합니까? 그런 노예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 종은 하나도 없습니다. 교회의 섬김은 철저하게 그리스도를 닮아서 종의 자리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섬김이에요. 그러니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어떤 것을 섬기는지 모르겠으나 그 섬기는 것 작은 것 하면서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한다, 내가 이것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수긍하지 않는다, 불평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것은 섬김이 아니에요. 아직도 자기가 살아있는 겁니다. 아직도 자기가 주인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는데 왜 다른 사람들이 따라오지 않아? 라고 말하는 주인 노릇하는 거하고 다름이 없는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섬기는 자들이 교회 안에 참으로 많아요.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보여주는 섬김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있어요. 한번 섬겨놓고 이 섬김을 근거로 인하여서 자신이 갑질하려고 하는 분들, 교회 안에서 저는 많이 봤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기 자녀, 딸 결혼할 때 교회 안에 오르간 사놓고 오르간 아무도 못 치게 해요. 자기 딸만 치라고. 이게 섬긴 겁니까? 갑질하는 겁니까? 섬김을 빌미로 갑질하는 겁니다. 이건 섬기는 게 아니에요. 아주 악한 겁니다. 분명하게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성도는 주님 앞에서 종의 자리로 내려가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실체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자신을 부인해야 됩니다. 나의 자존심이나 나의 알량한 이름값을 위해서 섬기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뭔가 교회 안에 뭔가 헌신 좀 하고 나서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의 칭찬 듣기를 원하는, 한국교회 얼마나 병폐입니까? 헌금한 거 주보에다 안 내주면 막 삐져요. 뭐하러 헌금합니까? 하나님 돈이 없어서 여러분들한테 헌금하라고 합니까? 하나님 그런 헌금 받으십니까?
그런 교회가 있다면 아예 상종도 하지 마십시오. 이건 악한 거예요. 성도들의 이 자기를 세우려고 하는 이 악한 그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타락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살려놓으시는 우리의 생명주고 구원주셔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섬김이 어떠한 것인가를 다시금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가르침은 세상의 가르침과 다른 것이에요. 세상은 연륜과 실력을 말합니다. 그런데 교회의 가르침은 은혜의 크기만큼 가르치는 것이고, 교회에 가르치는 자는 인격과 삶이 연동되었을 때에 가르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목사인 제가 말씀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만 하면 여러분들 저를 비난할 거예요. 물론 제가 완벽하다고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저도 부족함이 많고 늘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두렵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가르침은 은혜로 인함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잘 이해하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잘 수용하고 순종하는 자만이 가르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똑똑이들이 교회에서 교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세상에 잘난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직분하는 게 아닙니다. 지식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요, 소유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직분자가 되려면 뭐 돈이 있어야 된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서 구하는 자가 가르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께서 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6장에서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기도하라고요? 하지 말라고요? 하지 말라고. 이런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 오직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라? 하나님 나라와 의와 그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너희의 1순위가 되어야 될 것이다. 이것을 아는 자가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된 우리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는 의미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가르침을 받아야지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앞에서 온전하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 가능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의 가르침은 우리가 세상의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세상의 질서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질서를 초월하여서 세상과 섞이지 않으면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드러내는 방식의 가르침이 있어야 될 것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서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위로하실 때만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세상이 말하는 위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위로를 제외하고 사람의 위로를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내 편 되어주는 것을 위로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살아보셨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영원히 여러분 편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남편이라고 아내라고 해서 여러분의 영원한 편이 됩니까? 또 여러분들이 자녀라고 한다고 해서 부모라고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영원한 편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위로는 삼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위로예요.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가 위로가 되는 겁니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위로를 받은 자에게 드러나는 그의 입술에서 드러나는 이름은 누구의 이름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 나라의 어떠함이 그에게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제는 무엇인가 투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제를 통하여서 이름 내는 것도 더더욱 아니에요. 분명하게 주님은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일을 누가 모르게 하라?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분명하게 구제를 통하여서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전달해야 됩니다. 교회의 구제를 통하여서 세상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섯 번째,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다스리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다스리는 자가 성실하지 못하면요,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타인을 돌보기 위해서는 매우 부지런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자신을 먼저 하나님 앞에 다스리지 않으면요, 누구를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에요. 부모된 내가 우리 자녀들을 바르게 다스리려면 나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져야 됩니다. 그것을 점검한 이후에 이게 다 되면 누구를 다스립니까? 자녀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뿐만이 아니라 상대방까지도 다스리려면 매우 바쁘고 분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예배 그 조그만 몇 분 되지도 않는 그 가정예배 드리면서도 얼마나 분주합니까? 그래서 분명하게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행하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긍휼을 베푸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이 있을 때만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볼 때 짠해 보이는 것, 아이고 안 됐네 하는 사람의 인간적인 그런 긍휼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하게 하나님의 긍휼로 내가 충분하게 충만해지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누구도 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품을 수 없어요. 교회 안에서 사람이 생각하는 어떤 불쌍히 여김을 가지고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전혀 다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은 자는 다른 어떤 것으로 대체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긍휼을 충분히 경험한 자는 세상의 다른 즐거움이나 기쁨이나 위로로 인하여서 마음이 팔리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주고 위로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사람이 시험 들어있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위로를 한 적이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전달해야 될 위로는 하나님의 위로이지 사람의 위로됨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어때요? 한때는 내 편이었던 것 같은데 그 사람이 배신하면 얼마나 기분이 더 나쁩니까? 교회 안에서 위로가 하나님의 위로라면 변질되지 않는 위로예요. 하나님의 위로로 인해서 존중한다면 사람이 나를 배신하여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위로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분명하게 긍휼을 베푸는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으로 행한다. 긍휼을 베풀면서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고 자기의 어떠함을 하는 그런 욕망에 찰 수가 없다는 것이고, 또 긍휼을 베풀 때 자신에게 쓰고 남은 것으로 긍휼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긍휼을 베푸시기 위하여서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드님, 가장 소중한 자를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교회 안에서 긍휼을 베푸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소중한 것을 자발적으로 내어드림입니다. 결코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긍휼 앞에 반응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바울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로 살아간다는 것,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어림짐작해서 살아가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말씀을 전하는, 예언하는 일이나 섬기는 일이나 가르치는 일이나 위로하는 일이나 구제하는 일이나 다스리는 일이나 또 긍휼을 베푸는 것까지도 전부 다 하나님으로부터 베푸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의 분량이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시대는 지나치게 자기를 포장하면서 거짓으로 꾸미는데 능통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마음의 중심을 보기보다는 겉으로 하는 말에 의해서 농락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대에 교회는 최소한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않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변함없는 것을 주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최소한 성도라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줄 수 있도록 우리가 힘쓰며 일쓰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이며 교회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대로 진심으로 그를 사랑하지 않는데 입으로만 얼렁뚱땅 이야기하면서 덮어두는 것, 진실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야 됩니다.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어떻게 성도되었는가를 돌아보면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믿음의 분량이 무엇인지를 헤아리면서 알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나의 구원이 무엇이며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교회됨이 무엇인지를 살피고 온전하게 서지 않는 자는 결코 성도로서 교회로 살아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전히 나의 어떠함으로 서는 자는 사람들 앞에서 자기 이미지 관리만을 할 겁니다. 자기의 이름값과 자신의 자존감이 훨씬 중요해요. 알량한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냥 불러만 두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도 우리에게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와서 세상의 어떠함을 말하지 마세요. 교회 와서 하나님의 어떠함을 말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누릴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드디어 교회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이제는 누워있는 똥오줌을 구별하지 못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이제 한 걸음씩 걸음마를 떼면서 우리가 걸음감을 떼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앞에 탐복할 수 있는, 그러면서 성장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